오늘 제 설교 제목은 동역자와 회방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라는 두 사람은 사도 요한을 돕는 동역자입니다. 그러나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그를 방해하는 회방꾼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들에게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교회는 목사를 돕는 동역자들도 있지만 방해하는 회방꾼들도 있습니다. 모든 목사는 교인들이 목사를 돕는 동역자들이 되기를 바라며 또한 기도합니다. 교인들이 처음부터 목사를 돕는 동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교인들은 점점 목사의 동역자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목사의 원하는 것과 다르게 수많은 사람들이 동역자가 아니라 회방꾼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교회에서 회방꾼이 아니라 동역자가 됩니까?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역자가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동역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동역자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를 노예에서 해방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모세를 따라 광야에서 행군하게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 사이에서 재판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길 때 모세가 재판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모세 혼자서 그 수많은 재판을 하려니까 백성들이 하루 종일 그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것을 본 그의 장인 이드로가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일을 다른 사람과 나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일을 도와줄 사람을 뽑아서 자기 대신 재판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지도자 모세를 돕는 동역자를 뽑는 내용이 출애굽기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을 돕는 7명의 집사를 뽑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7명의 집사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했던 음식 나누는 일을 집사들에게 맡겨 그들이 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12명의 제자들을 뽑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뽑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일을 돕기 위해서 그들을 뽑은 것입니다. 이렇게 동역자들이 왜 필요하냐면 지도자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동역자가 되려면 지도자를 잘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방꾼과 동역자는 지도자를 돕는지 회방하는지에 따라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지도자가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자꾸 돕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도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참견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도와달라고 할 때 돕는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동역자가 되려면 지도자가 도와달라고 할 때 반드시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도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때 거절을 많이 합니다. 자기도 바쁘다고, 자기도 힘들다고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요청을 받으면 도망가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자기도 바쁘고 그 일을 하기 싫지만 그래도 자기 시간을 내어서 도와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동역자들입니다. 바울에게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했습니다. 지도자에게 이렇게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을 만한 동역자가 있다면 그 지도자는 행복한 것입니다. 지도자가 도와달라고 말할 때 그때는 동역자가 되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바로 그것이 별것 아닌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지도자가 도움을 요청한 일이기에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그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거라도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를 돕는다면 그는 제자와 같은 상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일을 돕는 것, 여기 제단에 있는 꽃 화분을 밖으로 옮기는 것도 지도자를 돕는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 파워포인트를 설교 시간에 하나하나 넘겨주는 것도 지도자를 돕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도와달라고 할 때 반드시 그리고 꼭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동역자가 되는 길입니다. 두 번째, 끝까지 남아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편지를 남기고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 죽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으며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돕던 데마라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를 버리고 떠나갔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에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자기를 버린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에 세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사람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넘칠 때 떠나는 사람보다도 아주 힘들고 괴로울 때 떠나는 사람이 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교회에 교인들이 많을 때 떠나는 사람보다도 교인들이 점점 적어지는데 마지막에 목사의 등에 비수를 꽂고 떠나는 자가 목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도 그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던 때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치 그런 마지막 일을 다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조금씩 떠나라고 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동역자들은 사람을 보고 옮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더라도 자기는 끝까지 남아있겠다고 하던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위험하고 부담될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일에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도 동역자가 됩니다. 그러나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이 더 귀한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동역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역자가 무엇하는 사람인지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역자는 지도자를 돕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역자는 지도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나오자마자 바로 지도자를 돕는 사람들이 동역자입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외롭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에게 끝까지 남아주는 사람이 바로 그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에겐 가룟 유다 같은 회방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있던 사도 요한과 베드로 같은 동역자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와 누가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지도자를 위해서 하기 힘들다면 이것이라도 해주면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도자를 돕지 못하고 끝까지 남아있지 못하더라도 이것 하나만으로도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 좋은 친절이 됩니다. 누군가 자기에게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도 그를 돕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할 때 잘 들어주는 사람이 동역자가 되는 좋은 길입니다. 그런데 잘 들어준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가 말을 할 때 딴짓을 합니다. 목사의 설교를 듣지 않고 옆 사람과 떠들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나는 당신의 설교에 관심 없고 그저 내가 오늘 주일 예배에 출석했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고 싶다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 앞에 보이러 나와서 성전의 마당만 밟다가 돌아가는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했습니다. 어떤 이는 비록 설교하는 목사를 쳐다보지만 생각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듣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코 듣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미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긴 죽은 사람들입니다. 저의 설교는 아주 짧습니다. 다른 교회의 목사들은 30분 정도 하지만 저의 설교는 15분 정도입니다. 아니 그보다도 더 짧을 것입니다. 이런 짧은 목사의 설교도 집중해서 듣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도 역시 듣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는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말하세요. 다 듣고 있어요. 하면서 그런 말하는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태도는 말하는 사람을 무시한다는 오해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열심히 말하는데 남편은 TV만 보고 있습니다. 그가 아내를 무시한다고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은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은 스마트폰 보면서 딴짓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은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책상에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그 학생은 선생을 무시하는 자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풋볼 경기에서 쿼터백이 공을 던지는데 쿼터백을 쳐다보지 않는 선수는 공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나중에 직장에 가서도 좋은 동역자가 되지 못합니다. 좋은 동역자가 되는 것은 잘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다 좋은 동역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